안녕하세요. 여러분 명절에 고향 잘 다녀오셨지요? 고향을 이렇게 운전해서 가다 보면은 요즘 참 들녘에 누렇게 벼가 익어가는 것이 얼마나 보기 좋은지 모릅니다. 모든 것이 넉넉해 보이는 이런 좋은 계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요. 이렇게 좋은 계절이 되면은 저절로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콧노래가 나오는 거지요. 기분 좋으면 콧노래가 나오지 않습니까? 좋은 풍경을 봐도 노래가 나오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 노래를 주로 기쁠 때, 즐거울 때, 행복할 때 어떤 노래를 부릅니까? 바로 믿음의 노래, 영감 있는 노래, 우리가 찬송을 부르게 되는 겁니다. 물론 기분 좋을 때만 부르는 것만은 아니에요. 바울과 실라를 보면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있는 그 처절한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걸 보면 참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 어디서나 찬송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장례식에서도 찬송할 수 있는 것이 우리 기독교잖아요. 기독교는 찬송의 종교입니다. 찬송에는 힘이 있어요. 힘. 찬송에는 파고드는 힘이 있습니다. 내 내부로 파고드는 힘. 찬송 소리를 들으면 그 찬송이 내 속에 영혼을 갖다 울리는 그런 힘이 있어요. 또 찬송은 퍼져나가는 힘도 있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이 저 멀리 퍼져나가서 그 누군가에게 영적인 감화를 끼치기도 합니다. 또한 이 찬송은 위로 올라가는 힘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힘이 있습니다. 내 속으로 파고들기도 하고 내 주변으로 가다 퍼져나가기도 하고 위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찬송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군가 소리를 들어보면 그 부대가 군기가 잡혀있는 부대인지 알 수가 있어요. 또한 교가 소리를 들어보면 그 학교가 명문 학교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찬송 소리를 들어보면 그 교회가 은혜가 넘치는 참으로 힘있는 교회인지 아니면 영적으로 축 처져 있는 교회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찬양하는 데 더 힘을 쏟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그 제목이 찬송과 관련된 겁니다. 자, 제142강 망원경으로 보는 시편 세 번째 순서입니다. 시편에 나타나 있는 찬송. 자, 시편에는 어떤 찬송이 있을까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같이 공부하면서 은혜 받을 내용입니다. 자, 네 번째 주제입니다. 시편의 네 번째 주제. 시편에 나타나 있는 대표적인 찬송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자, 첫 번째 할렐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어요. 첫 번째 할렐. 할렐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할렐루야 기억나시죠? 할렐, 찬양하라 하는 겁니다. 할렐 하면 찬양하라고 하는 하나의 명령이라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할렐, 시편에 나와 있는 첫 번째 할렐은 113편부터 118편까지입니다. 그래서 할렐 하는 것은 시편 가운데 바로 찬송이 중심되는 그런 시편이라 보시면 되겠어요. 그 가운데 첫 번째 나온 것이 113편에서 118편까지입니다. 첫 번째 할렐 가운데 113편 2절과 3절인데 이 구절은 여러분들이 아마 복음성가를 통해서 자주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부터의 반대말은 뭐겠어요?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자, 해 돋는 데 반대편에 뭐가 있습니까?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시편 117편 2절에도 이렇게 노래합니다. 117편은 시편 가운데 가장 짧은 시편이에요. 2절밖에 없어요. 그리고 전체 성경을 가운데를 탁 펼치면 시편 117편이 나옵니다. 성경 가운데 맨 가운데에 있는 그런 내용인데 117편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이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자, 시편 118편 1, 2절을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인자심을 찬송하며 감사하라고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자, 시편 118편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에 무엇이 됩니까?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이 건축자의 머릿돌은 나중에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 유대 백성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유대인들에게 버림받은 것 같았는데 사실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분을 교회 머릿돌로 세우신 거예요. 이런 누가 행하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러분,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이 말을 히브리어로 쓰면은 어떻게 됩니까? 호산나가 되는 거예요. 호산나.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갖다 꺾어들고 흔들면서 참 노래 불렀던 그 노래가 바로 호산나 아니겠어요? 그 호산나 찬송을 불렀는데 호산나라는 말이 이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이런 말입니다. 자, 이번에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는 첫 번째 할렐이었고요. 첫 번째 할렐은 시편 113편에서 118편까지라 그랬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15편인데요.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입니다. 자, 어떤 노래가 있을까요? 이것도 우리가 잘 아는 노래지요. 찬송을 통해서 자주 부르지 않습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시편 123편인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자,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과 같이, 여준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과 같이. 왜 손을 바라봅니까? 수고했다고 그 노비들에게 상전이 수고비를 주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상전, 노비들이 의지하는 것은 상전인 거예요. 노비들이 바라보는 것은 상전인 겁니다. 근데 그런 마음으로 이 시인은 누구를 바라본 겁니까?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이렇게 참 노래를 한 겁니다. 다음 시편 126편, 이건 바벨론 포로 귀환 시예요. 포로에서 돌아온, 포로에서 해방된 그 기쁨을 노래하는 겁니다. 우리로 친다면 파리로 해방의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내용이라 보시면 되겠죠. 자,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야, 이게 꿈이냐 생시냐 이런 기쁨과 감격이 있었다는 거죠. 자,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그래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이 일이 얼마나 큰 일인고 하면은요, 신학적인 측면에서는 제2의 출애굽 사건이라고 얘기할 만큼 굉장히 큰 일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신 거죠. 자, 시편 126편 5절도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인데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바로 그 바빌론 포로에서 해방되는 기쁨을 노래한 것입니다. 자, 시편 130편 6절. 저는 이거 군에 있을 때 굉장히 참 마음에 와닿던 그런 말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가 파수꾼 역할을 했거든요. 군에서 최전방 철책 근무를 서면서 이야, 그때 어둡기 전에 들어갔다가 밝을 때가 되어야만 나오는데 그 시간이 어느 정도 시간인가 하면 한 14시간 정도 돼요. 추운 겨울에 어둡기 전에 들어갔다 그 다음날 밝을 때까지 계속 밖에서 보초를 선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론 초소가 있긴 하지만 초소가 얼마나 허술합니까? 그러니까 너무너무 추운 거예요. 추워서 견딜 수 없었던 그때 제 마음속에 늘 기다리고 갈망하는 건 뭐였겠습니까? 빨리 태양이 떠올라왔으면, 빨리 해가 좀 떠오르면 이 추위에서 벗어날 수 있을 텐데, 그런 마음으로 밤새도록 그 추위를 견디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면서 오로지 기다리는 것은 태양이 떠오르는 그것을 기다렸거든요. 근데 여기 보니까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저도 파수꾼으로서 이 해 떠오르는 아침을 기다려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시인의 그 시가 얼마나 마음에 와닿는지 몰라요. 시편 133편 1절을 볼까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연합에 대해서 노래하는 그런 시입니다. 시편 134편도 볼까요?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래 우리가 밤 예배 참석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서 있다는 거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여호와의 종들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송축하래요.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복을 주실지어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것 낮이든지 밤이든지 복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자, 대할렐. 우리가 지금 찬송을 보고 있습니다. 시편에 나타나 있는 찬송 가운데 첫 번째 할렐이 있었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있었어요. 이번엔 대할렐을 보겠습니다. 더 그레이트 할렐인데요. 시편 135편과 136편을 가리킵니다. 자, 136편에 있는 내용 일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계속되는 내용입니다. 강한 손과 표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어디에서 인도하여 내셨어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인도하여 내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겁니다. 그때 그들 앞에는 무엇이 또 가로놓여져 있습니까? 홍해가 있었잖아요. 뒤에는 애국 군대요, 앞에가 홍해가 있을 때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워 떨었겠습니까? 그런데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홍해를 갈라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나요? 홍해는 지금도 갈라집니다. 오늘도 갈라집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 앞에 홍해 같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은 그 문제를 오늘도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이죠. 네. 자, 이번에는 할렐루야 시편을 보겠습니다. 그 시편에 나와 있는 찬송 가운데 맨 마지막 주제입니다. 할렐루야 시편.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할렐루야로 끝을 맺는 그런 시편입니다. 시편 146편에서 150편까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할렐루야 시편은 처음 시작할 때도 할렐루야로 시작했다가 마지막 마무리하는 것도 할렐루야로 마무리하는데 모두 5편입니다. 자, 146편을 볼까요?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평생의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여러분 지으시고 창조하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 찬송하라고. 여러분 에베소서 1장 같은 데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도 나오는데요.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지으심도 하나님이 찬송받으시려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해 주시고 건져 주신 것도 바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호를 찬송하라고 여러분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네, 그러므로 우리는 평생에 하나님을 찬송하겠다는 이 시인들의 고백을 우리의 고백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시편 147편 1절을 볼까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그래서요. 그렇습니다. 찬송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것은 마땅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선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네. 시편 149편 1절에 봤더니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그랬어요. 네. 구원받은 자가 부르는 새 노래, 옛날에 은혜 받기 전에 부르던 노래와는 다른 새 노래,
은혜 받고 부르는 새 노래, 그 새 노래로 여호와 하나님을 노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도의 모임 가운데 찬양할지어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우리는 찬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시편 150편은 시편의 마지막 편이에요. 그 마지막 편이 바로 할렐루야 시편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 그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구절도 나와요.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통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그리고 이 구절을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그야말로 할렐루야입니다. 그래요. 우리에게 아직 호흡이 붙어 있어요.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노래하며 살라고 우리에게 오늘도 호흡을 주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자, 이제 시편의 마지막 주제인데요. 시편에 나타나 있는 대표적인 찬송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를 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윗의 찬양을 한번 먼저 살펴볼까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편의 다윗의 고백이죠.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자,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하나님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까? 찬송받으실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시편 22편 메시아 고난시를 통해서도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하나님은 어디 가운데 계신다고요? 택한 백성들이 찬송할 때 그 찬송 중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자,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네, 시편 34편에서 그렇게 노래했습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시편 40편에서 또 역시 다윗은 그렇게 노래합니다. 다윗의 시편 가운데는 이 찬송에 대한 언급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여러분, 마음에 확정하고 확정됐다는 말은 결심하고 또 결심했다는 거예요. 예? 절대로 변함이 없는 그런 결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어떤 결심요? 내가 새벽에 일어나서 노래하고 찬송하기로 그게 마음에 확정하고 결심했다는 겁니다. 그 이어지는 내용이 뭡니까? 그 결심을 했다고 확정했다고 얘기하면서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 새벽에 일어나서 우리는 새벽기도 늘 얘기합니다만 그는 새벽에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기로 마음에 확정하고 확정했다는 거예요. 새벽을 깨우면서.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비파야 깨라 수금아 깰지어다. 왜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나 혼자만 깨면 안 되잖아요. 악기를 가지고 찬송해야 되니까 시적인 표현입니다. 비파야 깨라 수금아 이제 일어나라 이 말입니다. 네. 그러면서 새벽을 깨우겠다고 그는 마음의 확정을 가진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오는도다. 시편 62편의 내용입니다.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그래, 요즘도 우리가 찬송할 때 너무 감격이 되고 하면 자연스럽게 손이 저절로 올라가잖아요. 예? 바로 다윗 역시도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기 위해서 손을 들겠다는 거예요. 그 찬송을 위해서 내 평생의 주를 송축하겠다고 그는 다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다윗은 믿었어요. 내가 황소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거 더 기뻐하실 것이라는 거, 그건 믿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찬송은 하나님이 우리를 찬송받으시기 위해 지으셨다는 거 생각한다면 찬송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황소를 드림보다 하나님께서 그 찬송을 더 기쁘게 받으신 것 생각하면 우리가 찬송하는 일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쁘게 찬양하며 즐겁게 찬양하며 마음을 쏟아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시편 103편에서 다윗은 그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자기 영혼을 향해서 요구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하나님을 송축해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내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내 감정도 있겠지요. 내 생각도 있겠지요. 내 마음도 있겠지요. 그죠?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도 있겠지요. 내 속에 있는 것.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내 오장육부도 있겠지요. 그가 다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송축하고 노래하라는 겁니다. 그만큼 다윗은 찬송을 기쁘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일을 상당히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찬양대를 4,000명을 조직해서 하나님을 웅장하게 찬양하려고 애썼던 사람이고 그랬던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도 수금을 들고 이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얼마나 영감이 있는 찬양이었던지 다윗이 수금을 켜면은요 악기가 쫓겨갔어요. 사울왕을 괴롭히던 그 악기가 도망을 치는 그런 역사가 있는 걸 보면 참 이 사람은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은 영감 있는 찬양 사역자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자기가 왕이지만 자기 인생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라고 그는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시편 145편에서 다윗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번엔 고라자손의 찬양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는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낭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영혼을 향해서 내 영혼아 왜 낙심하느냐고 낙심하지 말라고 스스로의 영혼을 향해서 이렇게 달랩니다. 그러면서 오로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자고 그분이 나타나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고라자손입니다. 자,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시편 46편도 역시 고라자손의 시거든요. 자,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역시 고라자손이 시편 47편에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찬송을 통해서 자주 부르는 가사예요.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장막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인 거예요. 여호와의 궁정이라고도 노래합니다. 시편 84편에 보면은 이걸 갖다 성전 예찬가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성전 예찬가에서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성전이라고도 하고 주의 장막이라고도 하고 여호와의 궁정이라고도 하고 주의 제단이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장막을 그는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사모하는지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타 시인들의 찬양을 한번 살펴볼까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우리가 요즘 가사를 찬송 곡조를 붙여서 찬송하고 있는 가사 중에 하나입니다. 시편 2편에 나오죠. 역시 무명 시인의 노래입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10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시편 33편에서 무명 시인이 또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이건 시편 72편에서 솔로몬이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하늘에서는 주의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그러면 시편 73편에서 아삽이 또한 노래합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시편 96편에서 무명시인이 노래한 거예요. 나 자신도 노래해야 되지만 온 땅이 더불어 함께 노래하자고, 온 땅에 사는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자고 요청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 한 사람의 찬송만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 아니라 온 땅이, 하늘이, 그리고 온 땅에 살고 있는 만민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다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 땅이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갈지어다. 시편 100편 감사의 시라고 알려져 있죠. 감사의 시에 무명시인이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로다. 역시 이건 113편에 나와 있는 무명시인의 찬양입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네. 여러분 시편 146편은 할렐루야 시편인데요. 무명시인이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시편 147편에서 무명시인이 그렇게 또한 노래합니다. 여러분 누가 찬양해야 될까요? 누가 찬양해야 되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백성들이 찬양해야 되겠지요. 은혜 받은 자들이 찬양하게 되겠지요. 그러나 사실은 찬양은 모든 백성이 다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쉽게 말해서 남녀노소가 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시편 148편에서 무명시인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시편 149편에서 무명시인이 또한 노래합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가 하나님을 찬양하란 말이겠죠. 시편 150편에서 무명시인이 또한 노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편의 맨 마지막 편이기도 하고 시편 전체 맨 마지막 편이기도 해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쉽게 말해서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는 다 하나님을 찬양함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왜요? 그들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시편을 요약하려고 합니다. 성경 가운데 시편을 좋아하는 분들이 참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유는 자신의 삶의 체험과 공감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일 것입니다. 시인이 경험했던 그 체험이 바로 나의 체험인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시인의 그 고백이 나의 고백이고 시인의 그 기도가 나의 기도 제목이고 시인의 그 감사 제목이고 찬송 제목이 바로 나의 감사 제목이요 찬송의 제목이 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것을 공감하기 때문에 시편을 좋아하는 거예요. 시편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신앙인의 현장 체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시편에 보면 그 참 시인의 온갖 그 삶들이 다 용해되어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시인들이 그들의 삶 속에서 체험했던 이야기들이 시편 가운데 있습니다. 악인들이 횡행하는 세상에서 시인들이 겪었던 고뇌와 회의, 악인들이 횡행하는 가운데 그들이 형통할 때 얼마나 고뇌했겠습니까? 얼마나 때로는 신앙의 회의에 빠지기도 했겠습니까? 근심과 불안을 겪기도 하고 아픔과 슬픔을 겪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겪기도 했던 그런 삶의 모든 것들이 우리들의 삶에도 있다는 것이 우리의 체험입니다. 그들이 인생의 위기와 절망 가운데서 유일한 소망이신 하나님께
애타게 부르짖었던 기도와 탄원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있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공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과 구원으로 그 위험과 절망에서 벗어난 기쁨과 찬양이 오늘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도 있다는 것, 우리가 역시 공감하지요. 그 시인들이 기뻐서 감사한 노래하는 거, 때때로 우리가 그 찬송을 부르면서 감격에 잠기는 거예요. 자, 그렇게 공감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시편을 읽으면서 위안을 얻습니다. 마음의 위로를 받고 위안을 얻어요. 그리고 삶의 용기를 얻습니다. 때로는 지치기도 하고, 때로는 낙심되기도 하고, 때로는 절망적인 상황에 처하기도 하지만 그 시인들이 참 어느 때까지입니까? 막 애타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시인들이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고,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건짐을 받고, 결국에는 그들이 기뻐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런 내용들을 쭉 보면서 우리가 거기서 용기를 얻는 거예요. 자, 시인들이 그들의 삶 속에서 만났던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공감하시죠? 예. 시인들을 붙드시고 도우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도 환난 만난 성도들을 굳게 붙잡아 주시고 친히 도와주십니다. 예. 그러하기에 세월이 흘러갈수록 우리들에게도 시인들과 같이 신앙의 간증들이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신앙의 고백들이 늘어가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끊임없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향해 시인들처럼 우리도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까지 시편 3일간에 걸쳐서 생각해 보았는데요. 시간이 충분하지 않아서 상세하게 살필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시편의 대략적인 흐름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었어요. 아무쪼록 이번에 시편 강의를 들으시고 난 다음에 종종 시편을 가까이 하시면서 실제적인 은혜를 더 깊이 누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향해 찬송하며 감사하며 사는 복된 한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